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네, 이제 그 학기말이죠. 지금 다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한 번만 좀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기나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요, 하나 가지게 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지는 않고 이제 타이핑을 해서 보통은 제 핸드폰 메모장 그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노트북이랑. 그래서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하는데요. 제가 뭐 이것저것 묵상할 것이나 이게 좀 이렇게 유용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다 적어 놓습니다. 이 문구도요,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는 좀 메모를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번 주입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써놨던 이분의 이제 이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이거를 찾아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걸 참 읽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언제 메모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메모를 할 때 깜빡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 그 자료에서 언급을 안 했었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써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이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이제 이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마도 뭐 어떤 신학자나 혹은 아니면 최소한 어떤 목사님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그런 가끔씩 이제 인사이트가 강렬한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제 검색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강 이분의 삶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여성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7살이 되던 해예요. 이제 이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체사피크라고 하는 이 베이죠. 체사피크 베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분이 다이빙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 이게 미국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빙을 하고 놀게 되는데 하필이면
하필이면요, 그날 이제 이 분이 다이빙을 한 그 지점이 하필이면 수심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뛰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뼈가 부러지는 이제 이런 일을 겪으신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 이 목 이하의 전체 신체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분의 삶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를 하나도 못 쓰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비록 여전히 몸은 불편하지만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뭐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엄청 하시거든요. 지금 이분의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요, 이분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요,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셨던 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제가 이 말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가슴이 뛰었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도요,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사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멀쩡한 삶을 살다가 17살 때요, 17년 동안 정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17살 때 갑자기 찾아온 그런 불행을 만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그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이 삶, 이 여인의 삶이요. 제가 이분의 삶이 사실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 와중에요, 멀쩡하다가 이 어깨 이하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이런 불행을 겪은 이 와중에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일 겪고 나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우리가요, 뭐 이 정도 불행은 뭐 아니더라도요, 살다가 조금만 답답한 일 만나면, 요즘에 여러분 파이널 기간이시죠? 파이널 막 페이퍼랑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막 내 삶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많다고요. 사실 이런 게 익숙한 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감사를 찾으며,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이걸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가슴이 뛰더라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이 여인의 삶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매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는데 이분이 입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물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분의 그 행복이 전해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용기를 얻는 것 아닌가요? 어떤 누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냐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일을 겪은 이것도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평범한 일이 아니죠. 이것도 그러한데 이 여인이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어떠한 비극적인 일까지 겪게 되냐 하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일십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소리를 못 들으셨을 리가 없어요. 보십시오. 그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못 들으셨을 리가 없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시요. 지금 이것도 비참한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한술 더 뜨는 모습까지 나갑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시냐니까 좀 내려가서 26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자녀들한테 떡을 주러 온 사람인데 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 자녀도 아닌 개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는 따로 있고 너는 뭐예요? 개다, 이겁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개라서 내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까놓고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요, 이런 심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뭐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제 조금 이렇게 무리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과하다 싶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개라는 단어를 쿠나리온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쿠나리온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 개 중에서도 그 작은 개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작고 큐트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심하게 모욕적인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요, 이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 그러니까 개 자녀, 개의 작은 거 뭐죠? 개새끼? 아니고 개 강아지? 라고 한다면 그럼 좀 덜 모욕적인가요? 이런 말 들으면 야 이 개야 보다 야 이 강아지야 라고 하면 좀 내가 덜 모욕적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데, 제가 이 문맥을 좀 통해 살펴보고자 하면서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이 지금 발생한 이 상황이요,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병행 본문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딸을 묘사하면서 이제 마가가 이런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마가는 마태랑 다르게 조금 다른 표현 하나 집어넣죠. 이 귀신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의 의미요, 마가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한번 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바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동시에 같이 기록이 되긴 하는데요. 마가복음 바로 윗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이 더러움이 무엇인지 이제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움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러움이 뭡니까? 지금 더러움이라는 말과 함께 묘사된 표현들 뭡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다양한 지금 더러움의 어떤 표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묘사된, 나열된 것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들인가요? 음란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저기에 있는 저 분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제가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말이 안 되죠.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기록된 또 교만. 여기서 상대방 분이 조금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교만해져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교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지금 여기 나열된 모든 항목들 자세히 보면 그 근원에 뭡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그 강점과 약점이 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쭉 나열된 이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움이라고 나열된 이 항목들 중에서 하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제 이 전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보시면 장소가 하나 언급되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쭉 내려가서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셨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그렇게 하고 굳이 가신 그곳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에서 나가서 굳이 가신 곳이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개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 먼저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그 전통을 따르면 떡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너희의 전통이요, 지금 이게 너희의 전통이라는 이 말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어떤 전통,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는 거죠. 이 전통, 너희의 전통이라는 거 왜 만든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좋은 어떤 거요, 나한테 이득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중심지죠.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때로 자주 사실 나쁜 사람들로 묘사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에 나름 종교적으로 인정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당시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사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됐고 서기관이 됐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내가 진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나가사, 그 장소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가버리셨다고요. 그렇게 나가버리셔서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방 땅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가신 곳이 이방 땅이라고. 그 이방 땅, 성경에서 이 이방 지역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땅은 버려진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사 이방 땅에 가셔서 거기서 뭘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따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여인을 묘사할 때 헬라인이다,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제 말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은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조금 설명을 하면 국적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로보니게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같은 이제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기록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에 이제 4식구가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저희 4식구 중에서 막내인 우리 조이는 그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입니다.
지 오빠는 한국 사람이죠. 남잔데. 지는 여잔데 미국 사람이고. 어쨌든 네. 아무튼간 막내만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막내가 비록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한국 사람이죠. 저는 조이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민족적 배경이 한국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다라는 것은 민족성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앙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인이 아니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 여인,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나심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더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아까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제가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요. 이 이방 여자요, 가나안 여자, 이 여인, 사실 출신부터가 차별이죠. 태어난 게 벌써 구별이 아니라 차별인 겁니다. 이건 그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삶을 당시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 딸의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이걸 연구해요. 그 침상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조금 이렇게 하층민은 사용하지 않는, 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침상이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 한번 중풍병자 이렇게 침상에 내린 적이 있죠. 그때 쓰던 단어랑 다른 단어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일리가 있기도 하고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요.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겪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예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의 반응 뭐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개랑 비교가 되면 이게 어쨌든 안 좋은 거거든요. 개랑 비교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뭐 개보다 더한 놈도 별로고요, 개보다 못한 놈도 별로고요, 개랑 똑같아도 별로인 거죠. 사람이 개랑 비교되면 그냥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자꾸 이 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여인이 이 개 취급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때로 우리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좀 처참하게 깨진 게 뭐냐면요, 미국에 이제 어렵게 저도 나름 준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공부도 하고 왔는데, 처음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깨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겁니다. 남들은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남들은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누구는 일찍부터 미국에 막 나와서 막 외국에 나와서 살다가 막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나는 도대체 이 나이 먹고 와갖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좌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벌써 막 달라요. 시작부터 나는 삐끗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살다가 보니까 막 더 막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막 더 삐끗한 일 만나는 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이거 뭐 상징적인 의미겠죠.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까지 막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일 만나면. 그래도 감사한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이런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 뭐예요? 일십.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을 텐데, 내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을 텐데 지금 나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개 취급하고 계시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딱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 여인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여인이 취했던 태도, 이런 상황 앞에서 행했던 태도 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영어로 보니까 Yes Lord.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 일을 겪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나를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너무 답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뭔가 조금 삐끗하셨던지 잠깐 놓치셨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것대로 하는 거, 내가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내는 거, 그게 훨씬 나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닌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사실 같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근저에 자꾸 나를 위하는 삶이 더 나오는,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요? 내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요? 평범이 기적이에요. 누구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산 하루 아닙니까? 누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도대체 내 삶에는 은혜가 있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지켜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 가운데서도 Yes Lord, 주님이 옳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누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빚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 내가 놓여져 있는 이곳, 내가 겪게 되는 이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도 믿으시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번에 고백할 때는 우리가 2절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가사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든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신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다고요.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Yes Lord, 주님, 주여 옳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옳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봅니다. 누가 돌아봅니까? 아빠가요. 아빠가 아닌 분은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아빠라 부를 때 돌아보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 그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빠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오늘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 어떤 뜻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가져가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답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해야 하는 그 자녀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의 오름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